깊은 밤을 보내고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을 보냈사오니 이제는 해돋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도 맑음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주께 아뢰일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오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14절부터 보면 훨씬 더 낫겠네요.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갈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부르시죠.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가 지난주에 같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는 하갈은 여종일 뿐이고 그리고 사라 입장에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여종의 아들일 뿐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하갈은 여종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다라는 정체성 얘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13절인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종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내 씨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단지 하갈의 아들이기 이전에 너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의 결정하는 장면이 바로 14절이죠. 1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물과
떡과 물 한 가족 부대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얼마 만의 양인지 모르지만 한 2, 3일 정도는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간 하갈이 어떻게 했냐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부엘세바라는 뜻이 7 우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물이 가득한 땅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라고. 그러면 하갈이 의지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의지한 건 아브라함이 줬던 가죽 부대였던 거죠. 하나님이 보낸 땅이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가죽 부대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 보니 우물이 있는 땅에서 우물을 보지 못하고 물을 보지 못하고 가죽 부대의 물만 보며 방황하더라는 거죠.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죠.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홀로 서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기도로 응답받아 왔다면 어머니의 기도로 응답받아 왔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기도해서 같이 위로받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땐 그런 걸 구하겠죠.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주변을 방황하는데 주변에서 찾는 건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도움 줄 자를 자꾸 찾는 거죠. 마치 하갈처럼.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엘세바 광야로 보내셨다는 걸 그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는 내가 홀로 서게 하면서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면 보일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으니 내게 도움을 줄 자만을 찾고 있으니 그에게는 방황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리목교회를 요즘 놓고 기도할 때 계속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건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근데 그건 외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가 내 기도의 자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날로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6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가 물이 떨어지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관목동물 아래에 쓰러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다가 여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한 거죠. 화살 한 바탕거리라는 건 화살을 살짝 쏴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아이 앞에서는 대성통곡을 못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이건 기도는 아니죠. 자기 감정을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는 어디로 가죠? 하갈을 부릅니다. 참 재밌죠?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한 거고 이스마엘이 기도하자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나타나죠? 하갈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으니
이스마엘에게 직접 나타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너의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어머니에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라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이가 기도하자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무슨 이런 놀이에서 1타 2피라고 그러죠. 한 번 던져서 2개를 잡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갈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셔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도 중요했고, 아이가 기도해서 아이가 응답받고 아이를 통해서 하갈을 위로하게 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셔서 아이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른 방법인 걸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하갈은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때 그 어려울 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네가 기도해서야 라고. 왜? 하갈은 계속 찾고 있는 걸 원망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만 찾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 아이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아이는 이 순간에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보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샘물이 가득한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은 눈이 가려워져서 샘물은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죽 부대에 있는 물만 바라보고 살았다가 이제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그 주변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나의 가죽 부대에, 이제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가 아닌 거죠. 이제 나의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스스로 기도하고 나 스스로 응답받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만일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대성통곡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는 이제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떡하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떡하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때가 있고, 이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있었던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을 전해 주십니다. 아이는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 손에 든 가죽 부대 더 이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곁에 주신 샘물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샘물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